예,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53절입니다. 예, 마가복음 6장 53절로 5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냐는 말을 들은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예, 참 열심이죠. 병 낫기를 위해서는 참으로 열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열심을 내면 정말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꼬꾸라지고 이렇게 감격하고 이렇게 기뻐하고 이래서 정말 견딜 수가 없어서 춤을 추고 그래서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을 터뜨리고 이러면 좋겠는데요. 예, 말씀 앞에서 그렇게 감격을 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을 드높여 찬양하고 이러는 모습은 우리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병이 나았다 하는 소식을 들으면 나도 나을까 해가지고 온 사방에서 다 모여듭니다. 다 모여들어요. 지난번에 5,000명이 모여든 것도 그것 때문에 모여든 거예요. 그리고 5,000명이 모여들어서 그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강주나 남게 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물론 나중에 예수님이 이 500여의 사건에 진실은 이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다 실망을 했는지 어쨌는지 다 떠나가 버려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그들이 나를 찾은 것은 정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잖아요. 계속 떡 안 주면요 다 나가버릴 사람들이에요. 다 떨어져 나갈 사람들이에요. 많은 표적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가리키는 그 손가락 끝에 모아져 있어요. 주님은 저 달을 보라고 하는데 달은 안 보고 이 손가락만 보고 있어요. 손가락에서 뭐가 나올 줄만 기다리고 있어요. 방향이 좀 다른 거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 그 자체를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떡을 먹기를 바라고 병 고침을 받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뭔가 이루어지기만을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이것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이제 배를 타고 그쪽으로 넘어갔다 그 말이죠. 500여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즉시 산으로 올라가 버리시고 제자들 보고는 저 건너편으로 배 타고 빨리 건너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저녁 때부터 출발해가지고 한밤중에 밤 4경쯤에 바다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었는지 어쨌는지 막 배가 곧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아우성을 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슬쩍 옆으로 지나가듯이 지나가려고 하셔요. 그제서야 처음에는 막 유령이다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랬는데 나니 안심하라 그러셔서 아 주님이시구나. 주님이시면 빨리 이 배에 오르셔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배 위에 올라오셔가지고 바람아 잔잔하라 하니까 바람이 잔잔해졌어요. 그리고 평안해졌어요. 이 말씀 끝에 52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로부터 어마어마한 놀라운 표적을 보았지만 그랬지만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 그 말이죠. 사실 우리가 새로운 일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일이 발생합니다. 돌이켜보면요, 지나고 보면요, 다 그 일이었어요. 뭐 새로운 일 같아도 다 한 번씩 겪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왜 대처를 못합니까? 대처 못하는 것은 그 이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으면 새로운 일을 당했을 때 놀랄 것이 아니라 그래 주님이면 이걸 해결할 수 있어. 우리도 그 주님 믿으면 이거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두려워해요. 또 죽을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왜요? 잊어버렸으니까. 주님이 하셨음을 잊어버렸으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억하게 만드셔요. 기억하게 만드시느라고 또 자극을 주셔요. 자극 주는 게 우리한테 또 충격이에요. 충격이니까 또 잊어버리면 아이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을 또 주십니까? 이러지요. 그러면 한번 피하고 그냥 말 거예요? 끊임없이 오더라도 어떤 것이 오더라도 이미 이겨내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미 승리케 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것을 극복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이걸 믿는 게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려고 끊임없이 새로운 역사를 또 만들어내시고 때론 새로운 사례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솔직히 주님이 한번 보시는 거예요. 보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런 말씀하시죠.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 놓고 시험하시려고 어떻게 하시냐면 네 아들 독자 백세 준 그 아들 내게 바쳐라 그래요. 바쳐라. 바쳐라 했을 때 옛날 같으면요 아브라함이 펄쩍 뛰었을 겁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백세에 겨우 줘놓고 이제 조금 자라서 이제 좀 쓸만할까 싶으니까 바치라고요? 바치라는 거는 그냥 오늘날 우리가 뭐 주님 이 몸 받으세요 그리고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신용을 합니다. 그거는요 진짜 바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이런 뜻인데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건요 진짜 죽여서 바치라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라는데 그 아들을 바칠 그 아들 지게에다가 땔감을 실어가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 아들이 물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땔감이 있는데 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그러면서 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냥 순종해요. 아마 이삭도 눈치챘을 거예요. 예. 하지만 끝까지 순종하지요.
나중에는 묶어가지고 그냥 장작더미 위에다 올려놓고 다 묶어놓는데, 그리고 이제 불만 지르면, 그리고 칼로 그냥 치면은 죽고 그냥 제물로 드려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리고 내가 너의 그 믿음을 확인했다. 그러시면서 저 아들 대신 뒤에 순양이 하나 걸려 있을 거다. 순양 잡아다가 내게 번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때로는 연단도 하시고 때로는 시험도 하시고 훈련 삼아도 그렇게 하셔요. 훈련 삼아도. 그렇게 해서 몇 단계를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세상 없는 무서운 일이 발생해도 두려움이 없어요. 막말로 죽어도 두렵질 않아요. 죽음까지도 불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주셨다. 히브리서 11장이 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다 믿음의 조상들이 그런 연단을 거쳐서 마침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졌다라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셔요. 그런 믿음 갖게 하시려니까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마치 처음 당하는 것처럼, 그런데 처음 당한 게 아니고요. 수없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왔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죽을 고비가 한두 번이었는가? 저는 지나놓고 보면요, 죽을 고비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무수히 죽을 고비가 있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이제는 두려울 것이 아니라 능히 감당하면서 거기서 드러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나아가니까 힘이 생기는 거죠. 무슨 일이 발생을 해도 두려움이 먼저 오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떤 영광을 받으실까? 그게 또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옵니다. 그런데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셨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었다. 잊으면 두렵습니다. 잊으면 두려워요. 잊으면 감당이 안 돼요. 그러나 기억하고 있으면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발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 보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행하는 자는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게 그게 능력이에요. 딴 게 능력이 아니에요. 뭐가 많이 얻고 많이 이루어서 능력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건너편 게네사렛에서 이르렀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사실은 딴 동네 사람이기도 하죠. 그러나 참 좋은 소문은 누가 퍼뜨리지 않아도 잘 전해져요. 그렇죠? 네, 잘 전해져요. 아마 그 지방 사람들도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소문이 들렸겠죠. 예수님 앞에만 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왔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을 했느냐 하면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그 기쁜 소식이라고 전하는데 그냥 아는 사람한테만 이렇게 전했다는 게 아니고 쫓아다니면서 전했다는 거예요. 쫓아다니며. 우리 너무 좋은 거 있으면 막 여러분 다 아십시오. 그리고 막 그냥 퍼뜨리잖아요. 우리가 입술이 이렇게 닫혀 있는 거는요, 좋은 걸 너무 못 봐서 그래. 좀 더 많이 봤으면은 더 많이 퍼뜨릴 텐데요. 그렇죠? 더 만나려고. 이 사람들이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어디 계시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다 그러면은 그냥 그쪽으로 우르르 몰려가고 또 어디 있다 하면 그쪽으로 또 우르르 몰려가고 이랬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뭐 아주 좋은 믿음에서 이렇게 했다기보다도 어쨌든 당장 아쉬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쫓아와 나온 거죠. 얼마나 급했는지 어떤 사람은요, 뭐 챙기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냥, 야야야, 뭐 챙길 것도 없다. 그냥 침대채 가져가자. 그래가지고 침대채 그냥 들고 온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급했으면 그랬겠어요? 예수님 잠깐 지나가는 사이에 만나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아무데나 그냥 어디서든지 뭐 예수님 만나는데 무슨 뭐 격을 차립니까? 뭐 어디를 꼭 가야만 해결됩니까? 그냥 만나기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아무데나 뭐 길거리에서도 좋고 그렇습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러니까 뭐 시장이라도 좋고 어디라도 가고, 예수님은 또 뭐 꼭 좋은 데만 갔습니까? 예수님은 보면은 아주 한적한 데로, 또는 아주 천한 지역으로, 또 가난한 사람들 집으로, 어떤 경우에는 죄인의 집으로, 이런 곳으로 갔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구석진 데로 다니셔요. 좋은 데로 사실은 잘 안 가요. 여기 도시도 나오긴 나왔지만 도시는 그렇게 잘 안 갔어요. 물론 나중에는 뭐 예루살렘까지도 가긴 갔지만, 그거는 도시에 가서 죽으시려고 가신 거예요, 사실은. 도시에 가서 환영받고 거기서 영광 얻으려고 가신 게 아니고, 거기는 죽으러 가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참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나긴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지금 제가 큰 타이틀을 위에다가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모든 죄와 병을 짊어지려고 버려질 것을 증거하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죄와 모든 병과 모든 문제와 이런 것들을 당신이 다 짊어지려고 지금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병을 고쳐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 대신 짊어지려고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짊어지려니까 그들은 치료를 받지만 예수님은 사실은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진다는 말이 아마 다른 데서는 못 들어봤을 거예요. 제가 지금 자꾸 주장하는 거지. 그렇죠? 제가 지금 무슨 각도에서 이 얘기를 하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슨 엄청난 많은 일을 하시고 그걸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오히려 정말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오셔서 온전히 우리를 대신하여 당신이 버려주시려고 오신 거라, 그 말이에요. 제가 그 각도에서 얘기하려고 자꾸 버려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 믿고 버려졌다? 이런 느낌을 받으니까 혹시 또 불쾌하실지 모르겠어요. 또 두려워하실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으면 버려지는가? 예수 믿으면 버려지는 게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버려진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그 한의사가 그런 말을 한 걸 내가 들어봤는데요. 한의사가 요즘은 뭐 그냥 쉽게 놓더라고요. 침을 쉽게 놓는데, 옛날에는 자기의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놔요. 그러다 보니까 침을 한번 어떤 사람한테 환자에게 침을 놓고 나서는요, 자기가 기진맥진을 해버려요. 자기의 모든 기가 다 빨려 들어가는 듯이 자기의 희생이 거기에 담겨져 가지고 그 사람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진짜 의사는요, 진짜 남을 위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그만큼 희생을 하는 거예요. 사실 모든 것에는요, 희생 없이는 세움을 입질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엊그제도 어느 분과 대화를 좀 했는데, 그분이 동네 어린아이들을 전도하는데, 이 아이들이 말도 되게 안 듣고, 그런데 자기 아들 또래들이래요. 그래서 아들을 이제 바로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을 이제 바로 같이 이제
복음을 전해가지고 걔들도 같이 예수를 믿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다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온갖 걸 다 사주는 거죠. 사주고 그리고 집으로 데려다가 또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그 아이들이 바뀌어 가더래요. 바뀌어 가는데 어쨌든 그 아이들을 오게 하려니까 그냥 뭐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또 다 뭐 먹이면서 뭐 또 맛있는 거 해주고 그러면서 예배 시간만큼은 잘 또 하게 하고 그러면서 하는데 이제는 그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그룹이 돼가지고 자기 집이 그냥 어린아이들 예배당이 된 거예요. 근데 집에서는 이제 예배를 드리기가 이제 힘드니까 가까운 교회에 부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기 좀 뭐하니까 이제는 그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좀 좀 주실래요? 그랬더니 뭐 목사님의 대환영이죠. 아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예배당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일 날인데 뭐 아마 금요일인지 토요일인지 아이들 오라 그래가지고 먹여주면서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그랬더니 이 아이들 중에서 뭐 나중에 어떻게 가르쳤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네들이 순교하겠다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순교하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이제 복음 전하러 자기네들도 나가서 순교하겠다고 그러는데 초등학생들인데 그랬대요. 어쨌든 그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어머니는 사실은 뭐 그분은 목회자는 아니에요. 목회자는 아닌데 또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만큼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살린다 하는 것은 많은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데 그냥 당신이 능력이 많아가지고 퍽퍽퍽퍽 해드리는 게 아니고 당신이 죽어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씨앗이 열매가 맺힐 것이다. 그러면서 당신은 하늘의 미랄로 오셨다. 썩어지러 왔다. 죽어지러 왔다. 버려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버려진다는 얘기를 했고 이거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사야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있을 것을 예고를 했는데 그때 오실 그 메시아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다지 존경받을 만한 위대한 인품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버림받고 강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안다는 말은 질고라고 하는 것은 이 병이거든요. 그 병의 고통을 대신 짊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시아를 환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겉보기에 그렇게 대단한 인물 같질 않아요. 그래서 다 멸시를 했대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찔려지는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주님이 버려짐으로 이걸 한마디로 종합해서 버려졌다 그 얘기예요. 그가 버려짐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7장입니다. 7장의 내용은 두 번째 교훈과 표적의 내용인데요. 역시 버려질 교훈의 연속입니다. 연속인데 장면이 좀 바뀌고 어찌 보면 무대가 좀 바뀐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자, 어쨌든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7장 1절로 5절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비를 거는 이유가 뭘까요? 딴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뭐 밥을 먹거나 뭘 하는데요. 손을 안 씻는 거예요. 손을 안 씻으면 좀 더럽죠? 예. 집사람도 제가 손 잘 안 씻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받는데, 예, 저는 뭐 일을 하다가 손을 잘 안 씻습니다. 왜냐하면 손을 씻고 나면요. 손을 씻고 나면 쭉쭉 갈라져요. 특히 겨울에는 제가 굉장히 몸이 이게 안 좋아요. 그래서 계속 뭐 그렇다고 뭘 자꾸 바를 수도 없고, 일하다가 바를 수도 없고, 그래서 집에 가면 뭐 당연히 씻지만, 일하는 동안에는 손을 잘 안 씻습니다. 그래서 일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을 좀 먹으려고 하면 저는 손을 안 씻고 툭툭 털고 그냥 먹어요. 집사람은 그게 이제 스트레스예요. 왜 손 좀 씻고 오라고, 손도 안 씻고 그러냐고 그러는데, 오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제가 위로를 좀 받습니다. 예. 7장 1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 명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왔다 그러죠? 이들이 왜 왔을까요? 아마 내가 생각하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조사하러 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막 자세하게 났을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까지 전파가 됐을 거예요. 전파가 되니까 좀 이상한 행동을 하네? 저 혹시 이단 아닌가? 이래가지고 아마 저 위에서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이 파송을 한 것 같아요. 그래 가서 조사 좀 해라. 뭐가 잘못돼도 잘못됐을 거다. 정상은 아닐 거다. 뭐가 잘못됐는지 그거 적어가지고 그걸로 그 사람들을 제어시키려고. 그러니까 뭐 못하게 하든지 뭐 잘못됐으면 막아야겠죠. 그래서 뭐가 잘못됐을까 살펴보다가 손 안 씻는 거를 본 거예요. 예. 자, 여기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그랬는데, 손 안 씻는 걸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유대인들은 부정하다 이렇게 봐요. 유대인들은 특히 우리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음식물 중에도 이런 것은 부정하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도 이런 것들은 부정하다. 뭐 그 중에 손 안 씻는 것도 부정하다고 들어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성경에서 손을 안 씻는다고 부정하다고 말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는 못 본 것 같아요. 물론 뭐 환자가 그 병이 들었거나 뭐 했을 때는 깨끗이 씻으라 그런 말은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어떤 재물을 깨끗이 씻어라, 흐르는 물에 씻어라, 뭐 이런 말은 있어요. 그러나 무슨 뭐 밖에서 들어왔다고 손 안 씻었다고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하는 예는 내가 못 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거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갈로를 쳐놓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여기까지가 가로죠. 가로는 요게 해설이에요. 무슨 해설을 했냐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규례, 이거는 이제 전통이라고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은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이거 성경법이 아니에요. 성경법이 아니고 사람의 계명이에요.
사람의 계명 또는 장로들의 유전 이렇게 얘기해요. 옛날 성경에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했어요. 유전.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전통이라고 바꿨네요.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거는 우리가 지키도록 하자 하고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만들었으니까 좋으니까 만들었겠죠. 그렇게 하면 위생적으로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마치 율법으로 강제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생활 규칙에서 얼마 전에 우리가 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꼭 써야 됩니다. 뭐 그런 얘기 했어요. 근데 물론 그때는 전부 다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에서도 권고를 했고 우리들도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인정을 해서 그냥 좋아서 어찌 보면 그걸 인정해서 따라준 거예요. 그러나 그건 절대 법은 아니에요. 그거 어겼다고 감옥 보내면은 좀 그래요. 근데 우리 그 신학교에 그때 신학교가 좀 어려워가지고 이걸 폐쇄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다가 목사님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다시 살리자 해가지고 사실은 새로 시작한 거거든요. 먼저 하다가 좀 어려워가지고 중단을 좀 했다가 새로 시작하려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자고. 그러면서 그 코로나 기간에 다 모여가지고 막 통성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주변에서 막 민원이 들어갔어요. 아니 이 집회 금지 기간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통성 기도를 하고 그 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니까 그래가지고 막 고발이 돼가지고 다 찾아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성도님들 중에서 일부는 다 도망을 가버렸고 목사님들은 뭐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 그냥 지키고 있다가 목사님들이 다 걸린 거예요. 그 중에 그 주도 목사가 누구냐 해가지고 4명이 걸려가지고 그 재판받고 벌금이 뭐 한 200만 원씩 나왔어요. 200만 원씩 나왔는데 뭐 벌금은 좋아요. 벌금은 뭐 낼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또 일반 대학 또 교수까지 해요. 그런데 벌금을 내면요. 100만 원 이상 벌금을 내면 일반 대학 교수가 잘려요. 무조건 해지예요. 해지. 그러니까 이분이 뭐 그냥 할 수가 있나요? 끝까지 항소를 하고 지금 대법원에 가 있어요. 그래 지금도 이제 어떻게 될지 결론은 아직 안 났어요. 아직 최종 안 났는데 아마 이제 알면 이거 이제 코로나도 지났고 했기 때문에 이제 없어지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냥 이렇게 해서 끝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좌우간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그걸로 예를 들어서 절대적인 법처럼 막 그렇게 어겼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건 좀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 자관 그건 여담이고요.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하면요. 말라기 이후 400년간 하나님이 선자를 안 보내줬습니다. 안 보내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 버렸어요. 물론 뭐 그 당시도 성경이라고 하는 게 전혀 없었던 건 아닌데 성경 말씀이 희귀해졌어요. 쪽복음처럼 여기저기 이렇게 숨어 있을 정도고 오늘날처럼 이렇게 우리가 66권 이렇게 성경 전체를 다 증거가 되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니까 전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버려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그래서 우리가 비록 나라는 잃고 지금 이렇게 떠돌이 신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생활 규범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건 성경은 아니에요. 그나마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이렇게는 하자 하고서 지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거룩하게 살자 하고서 만들어 놓은 게 그 당시에 장로의 유전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이 좀 더 밝혀지고 그러면은 그게 성경적이 아닌 것도 많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유대인들은 마치 그게 성경인 것처럼 그걸 절대시하고 그걸 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옥죄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는요, 솔직히 우리 예수님은요, 그 장로들의 유전을 대부분 어겼어요. 그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 바리새인들의 기준에서 보면 예수님은 저 사람은 율법도 안 지키고 안식일도 제대로 안 지키고 뭐 막 음식도 먹고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지내고 막 이래요. 이런 모습이 바리새인들의 그 장로의 유전에는 다 걸려요. 그게 다 걸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치 어떻게 너희 선생은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왜냐하면 그 장로의 유전에 보면은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일에 2번씩인가는 금식하라고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굉장히 법칙이 아주 까다로워요. 특히 안식일 규례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안식일에는 음식 해놓은 거 외에는요, 절대 해서 먹으면 안 돼요. 해서 먹으면 안 되고 해놓은 거 먹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뭐 몇 킬로 이상은 가면 안 돼요. 어디 가서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어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막 안식일 범했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어겼다 그러고,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그 제목도 결국은 안식일 범하고 율법 어기고 다 어겼다라고 해가지고 결국 그걸로 제목을 삼아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로의 유전은 성경도 아닌 게, 물론 성경에 근거했다고는 하지만 성경도 아닌 걸 가지고 자꾸만 성경처럼 취급을 해버리니까, 그걸로 사람을 갖다가 옥죄니까 결국은 점점 더 무겁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그랬는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냐면 율법의 짐이기도 하지만 그 장로의 유전 속에서 그냥 옥죄이는걸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의 율법의 근본 의도, 하나님의 본뜻, 성경의 본뜻을 정확하게 알려주어서 그 억눌렸던 자들에게 진짜 자유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런 장로 유전 같은 게요, 지금도 많습니다. 사실은 교회들마다 그게 성경의 본뜻은 아닌데, 목사님이 무슨 말씀했다, 특히 옛날에는 그 부흥사들이 돌아다니면서 별의별 장로 유전을 다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증거해 준 적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부흥사 한번 다녀가면요, 뭐 물론 긍정적으로 바뀌는 부분도 없잖아, 있기는 하지만 이상한 논리가 들어와 가지고는 그것 때문에 성도들의 막 이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자유가 없어지고 뭐 인간적 열심은 더 만들어내는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 앞에는 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을 더 열심을 내게끔 만든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 이런 결과도 많이 있었어요. 자, 이런 걸 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지금 제자들을 시비를 거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에게 시비 건다는 말은 그 표적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잡으려고 제자들을 지금 시비 거는 거예요. 그렇죠?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어떻게 그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을 수 있습니까? 얼른 들으면은 이거 뭐 괜찮은 말 같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그 위생적인 개념에서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이게 일치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뜻은 어디 있느냐.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답변은 당연히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은 답변하시죠. 거기에 대해서 6절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들에 대해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잘 예언했다. 잘 예언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서 너희를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 외식이란 말은 뭐죠? 겉은 아름답게 꾸미는데 속은 썩어 들어가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겉만 꾸미는 걸 얘기하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은 겉이 아니라, 물론 겉도 꾸미면 좋지요. 이쁘게 꾸미면 좋아요. 하지만 겉보다 더 중요한 게 속이죠. 속을 제대로 든든하게 만들어 놓고 겉을 깨끗하게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속은 썩어 들어가는데 겉만 꾸미면 뭐가 되겠어요? 소용없지요. 그건 얼마 안 가서 속에서부터 다 무너져 내리죠. 그러면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은 겉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입술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별을 쳐다 하면서 속으로는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더라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은 속마음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마음도 없으면서 입술로만 하나님 부르짖고 있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면 안 그럴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란 말은 하나님의 근본 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온전히 밝혀주셨는데 그것을 온전히 증거해서 그것의 참뜻을 알려주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알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치고 자기 주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세워놓은 자기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자기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하나님의 근본 의도는 알지 못하게 하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계명 가지고 그 전통이나 자꾸 지키라고 하니, 전통이 뭔데요? 전통이 무슨 생명입니까? 전통은 생명이 없어요. 물론 잘 지키라고 잘 지키면서 나쁠 건 없을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져서는 안 되지요.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무슨 예를 드냐면 10절에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이게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준 거죠. 그런데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방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런 예가 참 많다 그 말이에요. 참 많다 그러면서 이런 예 중에 한 예를 들었어요. 한 예가 뭐냐면 성경은 말하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이 소위 말해서 이 장로들은 뭐라고 가르쳤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최고다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면은 부모들은 그 경우에 따라서 못 드려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예가 적절할지 모르겠으나 실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싶기는 한데, 한 예, 너무 먼 예를 들지 말고요. 교회 사실은 또 저
부흥사나 이런 사람들은 교회만 충성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충성. 교회 충성. 교회 충성하려고 하면 얼마나 충성을 하냐면요. 일주일 내내 교회로 그냥 출근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예 살아요. 그러면 집은 어떻게 하느냐? 애들 그냥 라면 먹으라고 그러고, 그냥 몇 가지 뭐 사놓고, 이거 먹으라 그러고 놓고, 신경도 안 써요. 그리고 남편이 어떻게 됐든 말든 그건 신경 안 써요. 이렇게 하고 교회만 푹 빠져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잖아, 있어요. 이것도 이제 그 예가 비슷할는지 몰라가지고 내가 한번 예를 든 거예요. 절대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예. 이런 식으로 하면, 아니, 왜 그렇게 바쁘게,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내가 교회 일 할 게 많다고. 그러면서 교회 일에 나는 이거 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받은 사명이라고 하면서, 언제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좌우간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그냥 핑계 대면서 집안은 완전히 내팽개 쳐놓고 있더라. 요게 약간 그런 유사함이 있어가지고 내가 한 말씀 드려본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과연 하나님 앞에도 제대로 하는 거냐? 가족을 내팽개 쳐놓고 하나님한테만 잘하면은 다 됐다. 또 다른 데는 또 더 그런 것도 예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헌금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건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 막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또 강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한 예를. 이런 것이 과연 진짜 그러면 그렇게 빚을 내서라도 하나님께 바쳐드리면 잘한 거냐? 몇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느 굉장히 좀 힘도 있고 권력이 있는 분이에요. 군대에서 뭐 하신 분이에요. 아마 장군인가 그래요. 근데 이분이 어느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를 세웠는데 자기 회사도 하고 근데 그 돈들을 다 끌어다가 그 예배당을 짓는데 몇백억을 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배당은 뭐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를 세웠어요. 세웠는데 그 정작 그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은 회사가 부도났어요. 그래 감옥에 갔어요. 갔는데 그 돈 다 어디 썼냐 했더니 다 교회 갖다 줬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는 이건 하나님께 바친 거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상관없다. 이건 하나님께 바친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돌려줄 일도 없고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만 이제 감옥에 간 거예요. 그게 한번 뉴스가 된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어. 나는 감옥 가도 나는 영광이야. 과연 그게 옳은 일인가? 라고 봤을 때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그 회사가 부도나면서 그 회사의 종업원들이 수십 명인가 수백 명인가가 다 실직 상태가 됐고 다 어렵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그 가족들 또는 그 자기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망가졌는데 자기는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괜찮아. 그게 과연 옳은 거냐 그 말이죠. 이런 것이 일종의 고르반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르반. 네. 11절 다시 볼까요?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나 아버지 모실 수 없어요. 왜요? 나 하나님 일을 하는데 너무 바빠요. 그리고 돈도 아버지께 드릴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나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헌금해야 돼요. 그리고 다 하나님께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 했느냐? 그게 그 장로들이 그렇게 시켜서 그랬다는 거예요. 장로들이 시켜서. 그래가지고 많은 백성들이 교회만 살찌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저 동남아시아나 아니면 유럽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당들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은요 너무너무 피폐했어요. 그 피폐한 가운데서 모든 재산 끌어모아가지고 다 성당으로 다 보내가지고 성당 크게 짓는 데만 힘을 쏟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성당 짓는데 우리가 이렇게 연보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서 이렇게 상급 받는다 이러고 있어요. 과연 그게 하나님 앞에 옳은 거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게 고르반이다 그 말이에요. 고르반. 저들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만 바치면
모든 것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틀렸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장로들, 너희들의 생각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그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야. 정말 하나님을 위하려면 내 부모부터 공경하라 말까지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자기 친족, 자기 부모에게 하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니라, 이런 말도 해요. 그렇죠? 자기 부모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그가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뭐 하더라도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니라. 이게 바울이 한 말이에요. 예. 이 가족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게 1순위예요, 1순위. 그게 1순위고, 그 다음 단계에서 또 형제들에게, 주의 형제들에게 우리가 이제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너무 빠져가지고, 교회 돌보느라고 나는, 다른 사람들은, 우리 가족들은 돌볼 새가 없어요. 이거는 고르반이다. 이건 한 예를 지금 비유를 들었는데, 똑같은 비유는 아닐지라도, 그런 어떤 의도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가를 잘 읽으셔야 돼요. 예. 하나님의 본 뜻은 그런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속하여 이렇게 희생하시고 또 올바른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런 말을 듣고, 이런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예수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결국은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버려짐을 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버려졌던 자들이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역사가 또 이루어짐을 오늘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은 미움을 받고, 예수님은 바른 진리 증거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지만, 그것 때문에 이미 죽었던 자들이 또 다시 살아남을 입는다는 이 놀라운 역설의 진리,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하나님의 본뜻을 바르게 이해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오늘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한 마음에서 연보한 손길 드렸습니다. 드려진 연보 하나님 나라 위에 소중히 쓰여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